태어나고 죽는 것이 일생이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연한 출생은 없고 우연한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살아온 지난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호흡하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일생을 돌아볼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역사의 구비구비가 우리 일생의 삶의 고비고비를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한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말씀 속의 비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생을 돌아볼 때 출애굽 여정은 우리의 지난 인생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는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10가지 재앙을 끝마치고 6월절의 절기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가까운 해안길이 있는데 일주일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땅이 가까운 줄 아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면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말르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비록 해안길이 가깝지만 애굽의 국경 수비대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릇만 날 살려라 또 애굽으로 다 도망갈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좋은 게 꼭 다 좋은 거고 세상에 화려한 것이 꼭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게 아닌 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굴곡도 주시고 오르막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인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 후에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했고 울며 씨를 뿌려야 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흔적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 대가를 지불해가며 그 땅에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 그들은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을 세우고 성을 쌓고 군대를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안정되게 보이고 훨씬 더 평화롭게 보이고 훨씬 더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바라보고 살던 그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땅의 나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 다 왕을 세웠고 군대를 만들었고 성을 쌓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이 불안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 속에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문화를 뛰어넘어 철기 문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시대적인 차이가 자꾸만 좁혀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모릅니다. 블레셋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고 그들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왕이 있고 군대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요단강 건너 암몬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 어리석은 요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 예언자요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마음이 나에게 떠났다. 너를 싫어서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싫어 나를 버림이다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외적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큰 장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울을 보는 순간 용사 중에 용사고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그들을 다 지켜줄 것 같고 사무엘이 앞장서면 무슨 싸움이든지 다 이길 것 같았습니다. 사무엘을 왕을 세우면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사울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됨보다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이 그들의 생명과 가정을 지킬 줄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사울은 선택의 결정, 인생의 성패가 뭔지 어디에 달려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왕의 계보는 그의 대로 끝나고 전쟁 속에 살던 그는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무참히 그 백성이 다 짓밟히고 자기도 두 아들도 목이 베인 채로 벳산 성문에 시체로 달리는 비극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게 오늘 본문의 역사 속의 배경입니다. 역사적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사울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운명을 마친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처음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령관이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줄 그가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때때로 싸움에서 승리하면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길랏 야베스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군하다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암몬 족속 당시의 왕인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하친을 요청합니다. 길랏 야베스는 이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화친을 요구하는데 화친의 요구가 하친의 서약을 하는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른 눈을 빼도록 하친의 조약을 내걸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싸울 수도 없고 모든 족속들의 오른 눈을 다 빼어버리고 그곳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늘 밭을 갈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와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초기의 사건입니다. 왕으로 기름은 붓고 왕이 되었는데도 사울은 소를 몰고 자기 밭을 갈아야 되는 초기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인 사울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그 치욕적인 상황을 듣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펑펑 울며 호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며 그가 크게 노하고 일어났다. 한 계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역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 그들의 수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그러고는 길르앗 야베스 암몬 족속 나하스를 쳐 부수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한 분노도 있었고 백성을 안타깝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도 부어주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33만이라고 하는 군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은 떠나가고 자기 중심적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암몬 족속과 야베스 길르앗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블레셋 백성들과 제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합니다. 믹마스 전투에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울의 죄의 동안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여 여러 지역에서 전투에 승리하며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놀랍게도 그의 인생의 성패가 여기서 갈라지는 장면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갑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함께 다윗의 전쟁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의 모습을 치명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겼던 사울과 그의 군대들인데 블레셋이 재차 공격하고 길보아 산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합니다. 사울은 두 아들과 함께 그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뿌리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이 전쟁사를 바라보면서 누가 인생 성공자라고 박수갈채를 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울,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명령을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에 왕으로 삼았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격해 오면 수비하고 이기고 공격해 오면 방어하고 이겼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사울에게 그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싸움 대 싸움도 아니고 그저 승리를 위한 싸움만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쟁의 성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왜 아말렉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광야 생활을 마치고 더 멀고 먼 왕의 대로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가장 먼저 이 아말렉 족속들이 길을 막고 섰습니다. 모세가 사정사정합니다. 큰 길, 즉 지금 요르단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 그 길로 가는데 너희들의 짐승도 너희들의 농산물도 손대지 않겠다. 필요하면 값을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다오. 근데 아말렉 왕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밟으면 우리가 칼과 창으로 너희들을 막을 거다. 결국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붙였지만 그 땅을 지나간 후에 오늘 본문에 왜 다시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울 왕에게 그때 그 옛날 옛적일을 기억하며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말렉을 공격하되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사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기면 또 싸우면 또 이기고 싸우면 또 이기고 계속 이겨왔던 사울은 이제 어느 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군대들 2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싸움에 나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전쟁 같은 삶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평화롭다가 때로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가 남다른 위기가 닥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당하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혹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은 백성을 소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여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켜 공격을 준비합니다. 소집된 보병 20만, 유다 사람 10,000명, 21만 명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운명적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사울 왕 혼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블레셋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그의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교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불순종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사울의 운명적인 비극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백성들의 어리석은 부르짖음을 듣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을 위해 끊임없는 승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전같이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 싸움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의 죄를 묻고 있는 하나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도 사울을 외면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우셨고 세우신 후에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의 운명의 갈림길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 줄 모르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행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룩한 사명, 거룩한 뜻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내게 준 지혜, 내게 준 경험, 내가 결정한 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때때로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으로 착각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한 욕심에 사울은 많은 짐승들을 노획물로 가지고 길갈까지, 사울은 성리에 잠시 도취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21절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 왕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할 때 쓰려고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 골라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그 책망의 말을 들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고 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 어리석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 왕처럼 소유에 풍부하게 누리고 그 재물을 끌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고 사울에게 특별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단단히 십자가 붙들고 호흡하고 건강 주시고 주신 은사, 재능, 사명 주셨다면 말씀 듣고 듣는 말씀대로 순종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포항침략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합시다.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섬겨주라 할 때 섬겨주시고 나누고 베풀어 할 때 나누어 베풀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